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의 그 지도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 공동본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지 않았고 계시도 보여주는 일이 드물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시대, 말씀의 기근, 아모스가 했듯이 말씀의 기근 시대. 그래서 해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죠. 뭐 일리가 지혜사랑 우리는데 말씀이 왜 없었겠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그런 시대고, 또 엘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말씀이라기보다 지극히 그 평범한 그 말씀. 뭐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설교하면은 그냥 탕자의 비유해서 늘 아는 그 내용 그대로, 이게 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가, 그 뜻을, 그 숨겨진 뜻을 그 묵상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시대. 현대는, 우리 시대는 어떠냐?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교회마다 방송으로 뭐 쏟아냅니다. 쏟아냅니다. 근데 과연 그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냐? 저도 이리저리 캐치해서 쭉 살펴보지만은 들을 말씀이 별로 없어요. 들을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유명한 엘리트 형의 목사님도 은퇴해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매일 하는 말이 교회하고 목사 비판하는 이야기만 하더라고. 결국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오히려 공부하듯이 잘 해주는, 우리 교단에 그런 분이 있었죠. 그 100살이 넘어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그 90대까지도 왕성하게 사역을 했다고. 그 말씀만 전한다. 말씀만 잘 풀이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본인이 하던 교회가 막 커지고 그래서 은퇴하면은 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젊은 세대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기존에 그런 걸 답습하는 분도 있는데, 몇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캐치한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큰 교회 부목사무소 거기서 뭔가 너무 많은 업무량에 막 지쳐버린 갈등을 느껴서 나와서 새로 이제 개척하다,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거, 교회가 이게 아닌데 그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가 하고 깊게 이제 묵상하니까, 왜 교회에 청년이 모이지 않느냐 살펴보니까, 청년들이 어쨌든 예수 믿고 싶고 때로는 연애하고 싶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라 하지. 다른 게 뭐냐? 학벌 따지고 어느 학교 다니니, 어느 학교 나왔니, 직장은 어디니, 연봉은 얼마니, 뭐 이런 걸로 다 따지고 인물이 잘생겼냐, 뭐 이걸로 해서 그냥 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계층이 막 쫙 갈라지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한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혼은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누구 소개시켜 줄까, 뭐 이런 것들로 이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저런 그냥 세상적인 판단이 교회 청년부에는 더 세다는 거죠. 그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온다. 익명으로 숨어버린다. 그걸 본인이 이제 파악하고 교회를 하면서 그런 걸 자기 교회에서는 그걸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본인 이야기로는 가족, 아내하고 아이들 2명하고 4명이서 시작했다는데, 좀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수십 명 이래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걸 전혀 묻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아름마름으로 청년들이 오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아둘람, 다윗에게 뭐 거친 자, 한 맺힌 자, 상처 입은 자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 소외받은 청년들이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데 아니에요. 저 강동구 막
그 암사동 그 친구가 그쪽에서 개척한 것 같아요. 또 저쪽은 영등포, 또 막 파주 쪽, 막 이런 이 소외된 지역, 잘 개척하지 않는 곳, 예, 가진 사람들이 없는 곳, 그런 곳에 가서 그몇 군데 그 훈련시켜서 사람들 보내고,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어떤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모이는가 봐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건 아니고 한 100명, 200명, 150명 뭐 이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하느냐 하면은 음식을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도 먹어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음식을 그 목사님 부부가 요리해가지고 하루 전부터 요리한대. 그래서 매달 고민하는 것이 이번에는 뭘 요리할까. 그걸 해서 청년들이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함께 모이면은 막 행복해지는,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예. 어딜 가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청년들은. 예. 소위 소외된 지역 계층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 가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 막 그런 대접을 해줘.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청년들이 오더라. 청년들이 오더라. 예. 뭐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봤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곳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현대 교회들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다 그러고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면 축복 받았어요 그러고 근데 뒤로 뭘 해가지고 그렇게 된지는 전혀 모르고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걸 지적하면은 아유 당신은 안 그래 개인이 시기해서 저런다 그러고 그런 말을 그냥 막 해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예,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계시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이상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 시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래서 잘 보지 못했다.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 이건 비유 표현인데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 시대가 타락하면은 그 타락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시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시대, 죄와 악, 정의와 불의, 정직과 거짓이 막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 아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은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영적으로 점점 그 밤이 깊어졌다는 거죠. 밤이 깊어졌다. 반면에 그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사무엘에게서 나타나요. 엘리는 눈이 2절에 보면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엘리라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 집에 가서 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그랬죠. 엘리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또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눕고 여호와의 전에서 잤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죠. 새로운 시대.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 이 시대가 아무리 그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시대. 아직은 깨달음을 주시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바르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 잠을 자. 하나님 앞에 있었. 근데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이 경험을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기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 불렀다는 거죠. 계속 불렀다. 계속 불렀다. 예. 그래서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부른 소리가 들리면 쫓아가서 봐서 그 사무엘은 엘리 밑에 있었다 그랬죠. 엘리 밑에, 엘리 앞에서 1절에 그 엘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살았. 우리에게도 이런 그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하나님의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 반응을 해야죠.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으로도 뭘로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없으면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꾸 무시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끊겨 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다음 사람에게 다음 사람. 제가 이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은 그때 들었던 말씀도 뭔가 하면은 네가 아니어도 내가 쓸 사람 많다였어요. 굉장히 두려우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은 내가 싫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건너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때 내가 반응해야 돼. 잘 몰라도 반응해야 돼. 이게 뭐지? 환경으로 또 꿈으로 말씀으로 뭔가 이런 메시지를 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요새 그 아랍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랍 지역, 특히 이란 같은 경우, 이란이 기독교와 탄압이 심하잖아요. 아랍 지역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거나 어떤 자료들을 뒤적거려 보니까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 예수를 봤다는 무슬림들이 자꾸 늘어난대요. 자꾸 꿈에 아니면 어떤 환상에 길 가다가 똑같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을 봤는데 누가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그리스도다, 예수다. 본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기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지. 늘어난다는. 그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하교회, 그 교회로 모이면 핍박받으니까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온대요. 어디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자꾸 들어온다는. 근데 그들이 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그냥 꿍꿍 그게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김종철 감독도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만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자기인데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뭔가 마음에 막 깨달음이 와서 보니까 없어. 그 집에 가서 그 자기 집에 뭔가 있었다는 거지. 신학성이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이 메시아구나. 그 발견하고 막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세상이 다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은 경계선이 막 허물어지잖아요. 허물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다. 사탄은 분명히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쏜다 그랬거든요. 광명의 천사. 구분하지 못한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자꾸 내 생각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근데 사사시대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달려가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나는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그 엘리도 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그저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누워 있다가 다시 부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지. 엘리는 아는 사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니까 얘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얘를 부른가 보다. 엘리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은 이렇게 말해라. 그래 한 겁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죄가 점점 깊어지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불러요. 메시지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오고 성경 읽다가 깨달음 오고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 오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라. 자꾸 부른다. 그때 민감하게 반응해. 아, 예. 그래야지. 뭐 끝까지 그냥 이건 무슨 팔이야 하고 쫓아버리고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자꾸 주장하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옮겨버린다.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요. 너는 no, X, 얘는 X. 다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그 10대로 봅니다. 10대. 그 10대 소년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준비된 삶을 산 거죠. 굉장히 준비된 삶을 산. 그 유럽 쪽에 가면은 그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들. 굉장히 아마 돈을 많이 내야 되는 학교 같아요. 거기서 주로 이제 합창단 아이들을 양육하죠. 합창단, 교회 성가대. 그 성가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애들이니까 변성기 이전에 아이들을 쓴다 하더라고요. 변성기 이전에. 근데 유럽엔 옛날에는 영국 같은 경우도 세계를 막 침략해서 식민지를 경영했으니까 기숙사 학교가 많은데 기숙사에 들어갈 자격이 3살부터예요. 3살. 그러니까 독립성은 강해지죠. 강해지고 그러지만은 그 얼마나 저 가족에 대한 정이 막 그립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고안한 게 뭡니까? 스포츠야. 세계의 모든 스포츠가 영국에서 시작만. 럭비, 축구, 야구 뭐 다 그 나라에서 나온 거야 다. 애들 교육 때문에 3살부터 해니까 진흙탕에서 뒹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그 독특한 그런 민족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얘도 젖대고 난 다음부터 소위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 다른 침실이 아니라 얘는 항상 앞에서 잤다는 거죠. 앞에서 잤다는 거죠.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몰락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두 귀가 울린다. 막 가슴이 막 내려앉는다는 거죠. 13절에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도 안다는 거죠. 엘리가 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지만 금하지 않았다. 금했죠. 엘리가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 저주를 금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막
아들인데 그 코피가 터지더라도 두들겨 맞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악착같이 해야 되는 책임을 지라는 그에 대해서.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죄악. 그 엘리 집안의 몰락은 자녀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세속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물을 탈취하고 그러지만은 엘리는 자녀들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몰락한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큰아들 암몬이 다윗 그 딸 이복 딸을 그 폭행했죠. 성폭행했는데 다윗이 그걸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뭐 왕세자 지위를 박탈한다든가 아니 뭘 한다든 그런 걸 전혀 안 하세요. 압살롬이 자기 또 압살롬의 동생이죠. 동생이 막 울고 괴로워하니까 누이야 성경에 나오죠. 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2년을 기다려 가지고 결국 죽여버리죠. 형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부터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예. 왜 나나? 그리고 그 암논이 아버지의 그 후궁을 겁탈하고 그런 일도 막 일어난다. 그 왜 일어났냐? 아버지가 죄를 징계하지 않았어. 예. 그렇게 나가면은 잘못된 거야. 아버지는 아는데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 잘못됐다고 막 욕을 먹더라도 뭐 관계가 부자 관계가 끊어져도 안 돼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적어도 본인에게는 책임이 돌아오지 않고 예. 그리고 자식이 끝까지 그 길을 못 갈 겁니다. 두려워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예. 그런데 이 장에 보면 너희들이 행한 일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죄 짓는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강구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오늘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강구할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받지 못할 죄는 없는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 손상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고 그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실수로 살인한 자를 구하기 위해 도피성을 제정했는데 고의적으로 이웃을 죽인 자는 도피했다 할지라도 잡아 죽여라 그랬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고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 남쪽 단에 북쪽 끝 단에서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다. 사무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 엘리의 자식들이 죽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죄악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